누구나 그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할 때 분명한 계획을 세우고 철저히 준비를 합니다. 어떤 분야에 정통한 사람, 즉 그 일이라면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는 사람도 만일을 대비해서 준비를 철저히 해둡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하고 만반의 대비를 할지라도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듯이 사람은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어느 분야의 달인이라서 그 일은 내가 눈 감고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그 일을 막상 진행할 때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문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이같이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또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또 전도서 기자는 말하기를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사람이 어떠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어떤 분야에 정통하고 전문가고 또 뿐만 아니라 계획을 철저히 세운다고 해서 뜻을 이루리라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압 족속이 북이스라엘 왕 아합 왕 때에 굉장히 북이스라엘이 강성했어요. 그때 모압 족속이 조공을 바쳤었는데 아합 왕이 죽고 나자 배반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아합 왕 아들 르호보암 왕이 남유다 왕 여호사밧과 연합을 해서 모압 족속을 치기로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그 모압 족속을 치러 가는 그 과정에 광야가 있는데 광야길을 거쳐야 돼. 그 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잡이를 해줄 사람 찾았는데 바로 에돔 왕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에돔 왕을 자기들의 이 모압 족속을 치러 가는데 길잡이로 이렇게 앞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광야길로 들어갔어요. 우리 다 같이 본문 열왕기하 3장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예기치 못한 일이 생긴 겁니다. 이 광야길에 정통하다고 하는 이 에돔 왕이 앞잡이가 돼서 길을 안내했으면은 당연히 문제가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그곳에 물이 없는 거예요. 이전에는 물이 넉넉하게 항상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냇가에 가면 광야에 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군사들과 말을 먹일 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가는 길에 너무 정통하고 잘 알고 있는 에돔 왕이었지만 그곳에 비가 많이 오지 않아서 물이 말라버렸으리라고는 전혀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저들 3개국 연합군들은 이제 앞으로 나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7일길이나 깊은 길을 갔는데 이제 광야에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체절명의 중대한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때의 신자와 불신자, 믿는 자와 하나님 믿지 않는 자의 삶의 태도, 그 반응하는 방법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신자나 불신자가 간에 일생활을 살다 보면 예기치 못한,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나 위기에 봉착할 때가 있다는 것은 동일합니다. 신자라고 해서 문제가 비켜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문제가 문제를 만나지 않는 법도 아닙니다. 똑같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또 믿어도 잘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이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를 맞닥뜨리기는 하는데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대입해서 반응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자기 문제에 대입하지 않고 개입시키지 않고 자기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가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여러분 차이점입니다. 그게 바로 다른 점이에요. 동일한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의 여부를 여러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는데 신자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누구의 눈으로 바라봐요?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봅니다. 신자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에 하나님을 개입시키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를 만났는데 제 힘으로 어찌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좀 도맡아서 해결해 주세요 하고 하나님을 그 문제에 개입시키려고 하는 자가 바로 믿는 자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교회를 아무리 나와도 문제를 만났을 때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둥지둥 동서남 사방을 찾아다니는 사람,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은 바로 믿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믿는다고 하는 이름을 가졌을지라도,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나온다 할지라도 문제를 딱 맞닥뜨렸을 때에 그 가운데 하나님을 개입시키고 하나님의 도움을 간청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전혀 그 사건에 개입시키지 않고 자기 힘만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느냐가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결정적인 차이점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믿는 자는 문제를 만났을 때 그 문제만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홍수 중에 좌정하여 같이 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문제를 만날 때.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문제 그 자체만을 바라봐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으로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듭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의 결정적인 차이점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12정당군이 바로 각 족속의 대표들이 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왔죠. 돌아오고 나서 그들이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10정당군은 뭐만 바라봤느냐? 환경만 바라봤어요. 문제만 바라봤어요. 그들은 철옹성을 가지고 있고, 그들의 성은 하늘에 닿았고, 그들은 철병거를 가졌고, 그들은 신장이 장대소리보다 2배나 크다. 근데 우리는 오합지졸이다. 문제만 바라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땅을 주겠다 약속했어도 이건 불가능해. 그러므로 한 장관을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인간의 눈만으로 바라보고 자기 힘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었던 불신자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다 심판받아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문제를 보고 왔어요. 똑같은 상황을 목격하고 왔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은 다른 태도를 취했어요. 그들은 문제를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에 주한 자기들의 눈에 보라보는 초점을 두지 않아요. 그리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 홍수 중에 좌정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말씀을 시인합니다. 다 같이 민수기 14장 8절입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 여호수아 갈렙은 문제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신장이 아무리 크건, 그들의 성이 아무리 철옹성 같건, 그들이 철병거를 가졌건 안 가졌건 그들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바라봤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었어요. 여러분,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똑같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그 누구에게나 생각지도 못한, 예기치 못한 크고 작은 문제가 우리 앞에 엄습해 올 때가 있어요. 마치 거대한 파도가 사람을 휩쓸어 가듯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무서운 모습으로 마귀가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경을 가지고 우리에게 여러분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때
열정탕불처럼 문제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문제만 바라보고 그 문제에 매몰되어서 불신앙의 소리를 입술로 말하는 사람들. 우리는 그 땅을 취할 수 없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땅을 능히 취할 것이다.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싸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오로지 문제만을 바라보고 문제를 따라서 말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여러분 그러한 절망적인 인간의 눈으로 보면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면 죽으러 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능히 그 땅 가서 취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그 땅으로 올라갔고 여러분 결국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볼 때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조그만한 문제라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커다란 태산 같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중요합니다. 보는 눈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고 했어요. 그 눈은 우리 인간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느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이스라엘 왕 여호람과 유다 왕 여호사밧은 동일한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 상반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북이스라엘 왕 르호보암의 반응을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남유다, 북이스라엘, 에돔 이 세 왕을 불러다가 모압의 손에 붙여서 지금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북이스라엘 왕? 누구의? 여호람의 고백이에요. 이스라엘 왕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개입시킬 생각은 하지 않고 오직 인간의 눈으로 문제만을 바라보고 뭔만을 바라봐요? 문제만을 바라보고 절망하고 슬퍼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스라엘 왕의 이게 하나님 바라보는 하나님 관이 잘못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 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느냐가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고 꾸짖고 정죄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습니까? 근데 많은 하나님 사람들이 이 여호람처럼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잘못됐어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냥 해초로 때리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금 모압 왕에게 붙여서 심판하려고 죽이려고 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따라서 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악을 뭘로 바꾸시는 하나님? 선으로 바꾸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당장 우리에게 지금 칠흑같은 어둠이 닥쳐오고 커다란 문제가 닥쳤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그 악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것을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 요라방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 악한 하나님처럼 여러분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반면에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똑같은 절망적인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는데 유다왕 여호사밧은 북이스라엘
여호람 왕과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본문 11절 말씀에 시작.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호사밧은 여러분 똑같이 여호람 왕과 똑같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 있어요. 그 절망적인 문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절박한 문제 가운데 있었을지라도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문제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문제가 닥쳐올 때 문제만 바라보면 그 사람 망합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다스리시고 문제를 통치하시고 문제를 변하여 축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아무리 커다란 문제 앞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차이예요. 그는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우리 하나님 하신다고 믿었던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십시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구는 하신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믿으신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찾아가면 말씀을 주실 거야.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은 해결책이 있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찾았던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을 듣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여호사밧처럼 말씀을 찾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그래요? 우리 인간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육적인 문제를 만나서도 여러분 그 문제의 키는 하나님 손에 달려있고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육적인 문제를 해결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했어요. 눈에 보이는 모든 육적인 것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사밧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여 말씀이 곧 응답이요 말씀이 바로 해결책이라는 것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선지자 여호와 선지자를 찾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심령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사업과 삶의 형편이 여러분 칠흑같이 어둡고 캄캄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까? 인생길이 막혔다고 여겨집니까? 그럴 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문제보다 크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문제보다 크신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지금도 얼마든 나의 문제를 뒤집어 버릴 수 있는, 전화위복으로 바꿔버릴 수 있는, 우리 운명을 바꿔버릴 수 있는 그 하나님 만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 앞에서 말씀의 조명이 필요해요. 여러분 깜깜한데 후레쉬가 조명의 뼈를 비춰주면 길을 갈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깜깜한 인생길을 만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말씀의 조명을 비춰주마 하고 당신께 나오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문제 앞에서 낙심 절망하고 뒤로 물러갈 것이고 원망 불평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이 어둠을 비춰주는 여러분 조명이 되고 빛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은 문제를 만났을 때 죽음의 그림자가 두려울 때 흑암에 에워쌀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구하여 말씀의 빛을 찾아갑니다. 절망적인 문제 가운데 흑암이 몰려올 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내 인생길에 빛이 되시는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여러분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정작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큰 문제를 만났느냐가 아니에요. 그 문제 앞에서 여러분 어디에서 문제를 만나서 어디에서 해답을 찾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정작 중요한 것은 문제가 얼마나 크냐가 아니라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을 취하는 내 인간의 눈으로만 바라보고 내 인간의 능력으로만 해결하려고 드느냐 아니면 하나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 사건에 개입하려 하느냐가 여러분 그 사건을 해결하는 여러분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것이에요.
여호사밧 왕은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말씀에서 해답을 찾았습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저가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파라 하셨나이다. 이 선지자에 갔더니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더니 하나님 말씀을 감동을 받았어요. 그리고 선지자가 들려주는 겁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만족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합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으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사모할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금보다도 더 귀하고 은보다도 더 귀하고 세상에 그 무엇보다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자, 17절 시작.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육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오히려 작은 일이라.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붙이시리니. 이게 엘사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받긴 받았는데 이게 자기들의 경험과 지식과 인간의 이성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맞지 않아요. 이 광야에 지금 물이 어디 있어요? 물이 없어서 문제인데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게 된다니. 개천을 판다고 무슨 광야에서 물이 나옵니까? 그런데 물도 안 나오는데 개천 이곳저곳에 개천 광야에 사막에 이곳저곳에 개천을 많이 파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골짜기에 물이 가득해서 가축도 먹이고 너희들도 먹이고 그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치고자 했던 모압 족속도 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십니다. 뭘로? 말씀으로. 근데 응답을 못 받아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응답 받았어요. 말씀으로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믿지 않아. 그리고 그 말씀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자기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말씀을 받았다고 칠 때에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믿음이 많지 않은 온전치 못한 사람은 이건 말이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하고 이 말씀에 여러분 순종하지 않았어요. 개천을 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문제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가축도 죽고 자기들도 다 죽어요. 모압 족속 것을 알고 쳐들어오면 다 일망타진됩니다. 다 즉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 붙잡았어. 여러분 삶의 환경에 문제가 있을 때 하나 기도했다 하나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내가 실천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워. 이건 안 될 것 같아. 여전히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상황을 얼마든 뒤집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근데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 인생의 경험과 지식과 자기의 이성을 앞세워요. 논리를 앞세웁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자기 생각과 맞지 않다고 하나님 말씀 덮어버려요. 그런 사람에게는 그 어떠한 응답의 말씀도 그 어떠한 축복의 말씀도 전혀 여러분 어떠한 역사도 가져올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정확한 말씀을 하나 주셔도 그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어떠한 여러분 문제의 해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이런 말씀을 해요. 전도서 11장 4절에 시작.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풍세를 바라보는 상황을 바라보면 개천을 사막에다가 광에다 여러 파라는데 여러분 어디서 물이 나온다고 개천을 파요? 풍세를 상황경을 바라보면 누가 개천을 파겠어요? 바보 아니고는 개천 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눈으로 그들은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들은 손자의 말을 믿었어요. 누구의 말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느냐 아느냐가 여러분 인생을 결정해요.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말을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는도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맞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안 나타나. 하나님 말씀을 받았더니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리고 개척을 팠어요. 그 개천을 팠더니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는데 그 말씀을 믿지 않아. 행하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어떤 여러분 열매도 나타나지 않아요. 히브리서 4장 2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하여.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아무리 말씀 들어도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아.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어떠한 역사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아멘하시고 그 말씀을 여러분 삶 속에 적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만 역사예요. 사람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저기 너 종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다. 저 말씀대로 하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믿으면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믿음의 발길을 내디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역사하세요. 그렇게 하면 된다는데 될까 말까 이러고 여러분 믿음의 발 내놓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 할지라도 그 전능하신 힘을 우리에게 여러분 나타내 보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실력이 좋다고 능력이 많다고 여러분 뜻을 이루고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자 할 때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먼저 말씀대로 순종하고 개천을 많이 파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개천을 파라고요? 물이 잘 나올 만한데? 그게 아니에요. 물이 잘 나올 만한데 물이 옆에 막 좀 있고 그런데 파라면 다 파지. 안 팔 사람 누가 있어요? 근데 메마른 광야에 무슨 개천 판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네 눈으로 절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그 상황에서 네가 말씀을 순종하느냐를 바라보고 여러분 그 가운데 기적을 베풀어 주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제 본문 3장 20절 함께 읽습니다. 열왕기하 3장 20절 시작. 아침에 비쳐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편에서부터 흘러와서 그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근데 그 땅에 만약 개천을 안 팔아서 물이 다 어디로 가버렸어요. 다 흘러서 다 땅에 스며들거나 어디로 흘러가 아무것도 없을 거 아니에요. 에돔에서 물이 흘러왔어요. 그런데 그들이 뭘 파뒀기 때문에 개천을 여기저기 많이 파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물로 여러분 가축도 먹고 자기들도 먹고 여러분 그 극심한 갈증에서 여러분 해가를 받을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개천을 많이 파두면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물로 가득 채우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하 3장 22절로 25절의 말씀 보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모압 진영에서 일찍 일어나 보니까 아까 그 개천 파는 곳마다 뭘로 가득했다 그랬어요? 물로 가득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그 햇빛이 붉었던가 봐요. 그 붉은 빛이 켜놓은 가천마다 막 쫙 비치니까 핏빛으로 봐요. 핏빛. 야, 저놈들이 3개국이 모여서 우리를 치러 왔다고 자기끼리 자동질에 일어나가지고 쳐로 쳐서 다 죽이고 물바다가 피바다가 됐네. 이야, 이제 우리가 저들을 도륙하러 가자. 무장도 하지 않은 채 막 달려왔어요. 노획물을 탈취하려고 막 내려왔는데 그때 3개국 연합군이 딱 기다리고 있다가 그들을 다 사로잡고 다 쳐 죽이고 여러분 결국은 모압을 점령하는 그들의 뜻을 이루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원인이 뭡니까?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의 눈으로 보지 않고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인간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 사건에 개입시키려고 했던 여호사밧 왕이 선지자를 찾았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룬 놀라운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귀로만 듣고 말씀이 그렇대 하고 은혜 받았네. 그런데 실천을 안 해.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찡하고 울린 거지. 여러분 말씀이 마음을 찡하고 울리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을 움직여야 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두움이 사망의 그림자가 나를 에워싸도 그것들이 나를 삼킬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말씀 못 들면
내 길의 빛이고 여러분 내 삶에 여러분 빛이 되고 인도자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들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사망의 그림자가 우리를 삼킬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자들이 어떻게 이와 같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순간적으로 바뀔 수 있었어요?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문제를 자기들 힘으로만 해결하려고 들지 않고 문제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 사건에 개입했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변하여 축복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정화 유복의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삶의 정황에 적용할 때 대입시키고 하나님은 그 사건에 모셔드릴 때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 능치 못할 일 뭐가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 전혀 없네. 뭐 비슷해요?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전혀 없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의 사건에, 나의 삶의 정황 속에 모셔드리면 그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를 만날 때 아이고 큰일 났구나. 나는 죽었구나. 대부분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 뭐라고 그래요? 큰일 났다 그러죠. 여러분 사람이 봤을 때는 큰일인데 하나님 봤을 때는 큰일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큰일 났대. 그 문제를 더 키우는 거예요. 그걸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그걸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어요.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여러분 문제를 만났을 때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문제 위에 누가 자정해서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홍수 중에 여호와께서 자정하여 오시는 도다 말씀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문제만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문제를 통치할 수 있는, 다스릴 수 있는 주님이 같이 오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만났을 때 말씀을 듣고 개천을 파라니까 개천을 파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생각으로 도 바보 같은 짓 아닙니까? 광야에 개천을 파다니. 물이 나올 만한 것을 파야지. 하나님 말씀을 하셔도 좀 그럴싸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광야에다가 개천을 파라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전혀 달라요. 내 경험과도 달라요. 나의 지식과도 다릅니다. 나의 이성과도 전혀 정반대되는 하나님의 응답이 떨어졌어요. 그럴 때 사람들은 주저합니다. 아 이거 응답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이 아닐 거야. 이 목사님이 그냥 머릿속에 나온 거야. 그렇게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듯하면 또 그것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면 차 떼고 포 떼고 다 떼면 뭐가 남아요? 내가 적응할 말씀 없는 거예요. 그 하나의 역사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여러분 자신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분 모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등에 업고 그분의 힘으로 살아가기 원하시는 분만 크게 아멘 합시다. 그런 자는 거침이 없어요. 근생에. 아무리 거칠 것 같아도 다 눈 녹듯이 여러분 불덩어리를 막 쇠 불덩어리를 들고 막 밀고 나가면 눈이 어떻게 해요? 다 녹아버려요. 세상도 다 녹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불을 모시고 말씀의 불을 모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어떤 것이 우리 앞을 가로막혔어요? 어떤 태산 같은 문제가 우리 앞을 가로막혔어요? 그러므로 문제를 보지 마십시오.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홍수를 바라보지 말고 홍수에 자정하신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 여러분 문제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문제 앞에서 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간증을 하나 하고 마칩니다. 흘로톤이라는 곳에 여러분 러시아에다가 교회를 5,500개를 개척한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단일 교회가 단일 교회 우리 천간사님 큰아버님도 그 교회에서 러시아에 파송된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에요. 그 선교사를 파송해가지고 러시아에 무려 5,500교회를 개척했어요.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기네스북에 등재가 됐어요.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회를 개척한 교회 5,500 이렇게 딱 등재가 됐는데, 이 교회는 이 선교회 개척을 많이 파느라고 자기 교회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덜트 스쿨이라고 어른들, 외국에서 온 어른들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데서 빌려 쓰고, 또 미국 교회를 빌려 쓰고 맨날 전전했어요. 거기서 나가라고 하면 또 다른 데 없고, 이런 이제는 성도가 많아져서 미국 교회를 더 이상 얻을 데가 없는 거예요. 건축을 해야만 돼요. 교회를 사든지 건축을 해야만 해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교회를 지으려고 보니까 미국 휴스턴에 소재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휴지가 아니라 휴지라는 어마어마한 크기 전기회사가 나왔어요. 그 전기회사가 매물로 나왔는데 그 건물을 살 수 있는 형편이 안 되는 거예요. 성도가 한 500명 정도 모였는데, 그래서 성도들 다 모아놓고 작정한금도 하고, 제가 그때 워싱턴에서 공부하다가 풀도트에 가서 그 교회 제가 새벽기도 다녔어요. 그리고 주일 예배도 제가 거기 다녔어요. 잠깐. 이제 학교에 다시 복학하기 전이라 다녔는데, 그때 전부 다 나와서 막 그 설명회도 하고 전부 다 작정해서 써내고 막 그랬어요. 하나님 저희 감동 줘서 조금 저도 거기 교회에 작정함을 해서 헌금을 좀 한 적이 있어요. 많지는 않고 조금. 그런데 저도 그때 학비를 비도서 학교 다닐 돈이 많아서 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했어요. 했는데 그 사람 500명 작정금 다 합쳐와도 이게 계약금도 물기 어려울 정도예요. 너무 큰 교회를 저기 한 거예요. 그 3에이커인가 제가 기억하는 3에이커 9,000평이 넘는 거죠. 5에이커인가 15,000평이 굉장히 넓어요. 건물도 굉장히 크고. 그런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개천을 파기 시작했어. 무슨 개천이냐? 1,000번째 새벽기도. 주일이고 토요일이고 없어요. 1,000번째 전 성도들 1,000번째 새벽기도 개천을 파라고 했어. 저도 그때 새벽기도에 그때 같이 동참했어.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해. 저 교회 계약금도 띄이고 망할 거야. 라고 제가 아는 많은 목사님들도 얘기했어. 근데 저는 아니라고. 왜 그렇게 생각하나? 하나님이 하시면 뭐가 불가능하냐. 그런데 그 회사가 약 3,000만 불, 3,500만 불 건물인데 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 김장놈이라는 분이 IT 회사의 큰 회사의 회장이었어, 사장이었어. 기도하는 가운데 자기도 개천을 파자고 마음에 감동이 왔어. 그래서 자기 회사를 팔았어. 그리고 돈이 부족하니까 자기의 저택도 팔았어.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렇게 일반 집이 부자들이 살고 아파트는 서민들이 살아요. 서민들이 사는 곳이 아파트예요. 한국 사람들은 한국에는 부자들이 아파트 살죠. 그런데 거기는 부자들은 큰 저택에 살아요. 가난한 사람들은 서민들은 아파트 살아요. 근데 그 자기 저택도 팔고 회사도 팔아서 교회 헌금으로 바치고 자기는 조그마한 아파트로 들어갔어. 그리고 그 회사 건물을 다 처분하고 나서 교회가 입당할 수 있어요. 그 교회를 살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교회가 이제 그것을 사가지고 다시 건물을 다 밀고 새로 건물을 사는 정말 아름답게 지었어요. 여러분 플루톤에 가시면 은혜 한인교회를 한번 가보시기 바래요. 정말 잘 지어놨습니다. 미국의 많은 큰 교회를 제가 돌아봤지만 정말 아름다운 교회 중에 하나예요. 이 교회가 크고 웅장하고 하나님이 놀라운 1,000번째 들어 몇 년 해야 돼요? 거의 3년 가까이 해야 되죠. 하루도 안 쉬고 그렇게 열심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 한인교회 성도들에게 참 불쌍하다고 맨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1,000번째의 새벽 기도를 받으시고 기적 같은 일을 그 장로님 마음 움직여서 다 해낸 거예요. 그리고 장로님은 그리고 바쳤어요. 할 일이 없는데 그 회사에서 그 엄청난 흑자가 나던 그런 회사인데 새로운 미국 사람들이 백인들이 그걸 맡았는데 회사가 안 돌아가는 거예요. 아무래도 계속 적자가 너무 크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회사 살릴까? 작전, 전략 회의를 했는데 아무리 해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결론이 뭐냐? 이전에 김 사장님 다시 불러와야 된다. 그래서 이전에 김 사장님을 다시 사장으로, 회장으로 다시 모셨어요. 그리고 이익금의 일부를 그들에게 주기로 하고 여러분 다시금 그 자리를 차지했어요. 여러분 개천을 파는 자에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헌신하. 여러분 이 말씀 들을 때 그분의 헌금 액수를 여러분 생각하지 마세요. 그 당시 2,500만 불이면 엄청난데 여러분 헌금을 많고 적게 했느냐 적게 했느냐는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그 마음의 감동을, 개천을 파라는 마음의 감동을 거부할 수 없는, 뿌리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태도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적은 자에게는 조그만 걸 요구해요. 많이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많이 요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밀가루 한 문큼을 가지고 내게 드려라. 그러면 밀가루 한 문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나가는 개천을 파는 거. 이 조그마한 헌신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풍설을 바라보지 말고 어떤 환경에서건 개천을 최대한 많이 파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개천을 파놓을 때만 축복의 물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개천을 파놓지 않으면 축복의 물이 아무리 쏟아져도 다 흘러가 버리고 땅속으로 스며들어 버려요. 그래서 우리에게 여호사밧 왕에게 그 세 왕들에게 개천을 많이 파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인 법칙이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법칙이 그렇잖아요. 콩 심으면 뭐 납니까?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요. 적게 심으면 적게 나고 많이 심으면 많이. 영적인 법칙도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같이 말씀합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월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이 심으면 많이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믿음의 씨앗을 심거나 불신의 씨앗을 심거나 간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씨앗 심지 말고 믿음의 씨앗을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씨앗 심지 말고 선한 씨앗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둬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둬요. 악한 씨앗은 조금치도 심지 말고 선한 씨앗은 많이 심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위대한 사람, 이게 복된 사람이에요. 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헌신의 빚을 지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축복을 깊이 누리시도록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여러분 자연 법칙에서도 결코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듯이 영적인 법칙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았어요. 심고 거두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영혼의 열매를 거두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내놨어요. 당신의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물로 여러분 심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이 예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피의 헌신의 제사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심지 않고 거두지 않아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하나님 어마하신 분이라 내가 고이 싸서 얻었다고. 그럼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네가 하나님을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자로 알았느냐? 이렇게 책망하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심지 않는 데서 거두지 않아요. 하나님도 친히 당신의 독생자를 심고 독생자 예수님은 당신의 목숨을 심음으로 여러분 열매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같은 많은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분 펌프질을 해보신 분 있으시죠? 요새는 펌프가 없으니까 젊은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집집마다 펌프가 있었어요. 그래서 막 물을 품어야 돼요. 근데 펌프질을 할 때 뭐 어떻게 해야 물이 나옵니까? 펌프질을 세게 한번 막 나오죠? 먼저 뭘 해야 돼요? 마중 하나
돼요. 마중물을 한 바가지나 두 바가지 붓고 품을 때 물이 풍풍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마중물을 붓는 것, 이것이 바로 광야의 개천을 파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광야의 개천을 팔아왔을까? 불가능할 가운데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나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중물을 부으면 그 애가 아무래도 안 나왔는데 이 마중물 부은다고 나올까? 안 해본 사람은 마중물을 부으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럼 마중물을 안 붓고 아무리 열심히 막 펌프질 해봐요. 한 톨도 물이 안 나와요. 한 방울도 안 나온다고요. 여러분,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해서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평생 업으로 살았어요. 깊은 곳에 가서 낮에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그리고 낮에는 고기들이 다 도망쳐서 그들이 밤에 고기를 잡는 거예요. 근데 뭐 깊은 곳에 간다고 이 얕은 곳 평상시에 항상 고기를 잡았는데 깊은 곳이 없으니까. 근데 거꾸로 열심히 좀 자기 경험과 다른 얘기를 해요. 자기 시식과도 다르고 이성과도 다른 얘기를 하시는 주님 말씀을 받아들여. 왜? 낮에 내내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거든. 은혜 받은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여,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로 해서 한 마리도 낚지 못했는데 이제 뭐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가서 그물을 내리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그리고 자기 배에 다 남아서 다른 배도 불러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받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버리지 말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경험과 다르고 내 지식과 이성과 다르다 할지라도 그 말씀 품고 가슴에 품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생각지도 못한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성공의 법칙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것인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상황을 의지할 것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베드로가 상황을 의지했다면 그물을 안 내리죠. 주여, 그건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제가 밤새도록 일하기도 지쳤는데 또 가서 헛탕치라고요?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상황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렸더니 베드로가 꿈도 꿔보지도 못하고 역대 그런 기록이 없어요. 놀라운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광야에 아무리 많은 물을 파도 헛수고일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은 말씀에 의지해서 각 개천을 판 거예요.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로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남보다 더 큰 헌신을 요구하기보다는 어제보다 더 한 걸음 더 하나님께 가까이, 어제보다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말씀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내게 복이라. 그 하나님 바로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서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더 듣고 더 말씀을 더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제는 내 능력과 내 힘으로 살아가려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능력과 하나님 말씀 의지해 살아갈 때 내 힘을 뛰어넘어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한 가지 순종의 자리에서 믿음의 한 삽을 파는, 비록 뜻이 적을지라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